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제49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여 95개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요.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작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그 미완성인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완공하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완공하려고 하면 막대한 건축 자금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리 끝에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면죄부 판매를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그토록 중시하는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교황이 나와가지고 모습을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하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간접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된 것이고, 면죄부 판매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렇게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독일 지방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한 자가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의 테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온갖 속임수를 다 쓰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고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아주 능숙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던 테젤과 그의 동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면죄부는 세례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며, 면죄부가 세례보다도 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면죄부만 사면은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허황된 말을 이제 했습니다. 또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죄부 판매자들이 세워놓은 교황의 문장 있지 않습니까? 깃발 같은 거, 문장. 거기에 그려진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옆에 이제 교황의 그 문장에 그려진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의 효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허황되게 면죄부 판매 선전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태제는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튀어오른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저 면죄부 판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것을 붙인 것이 아니라 면죄부 판매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또 토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항의문을 붙여놓았을 때에 곧바로 인쇄업자들이 그 방방문을 독일 전역에 곧바로 이제 배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는 전혀 뜻하지 않게 이제 자신의 그 의도가 전 독일에 그리고 전 유럽에 그냥 신속하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루터를 제재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생각했고요. 그것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이 교황이 모든 유럽을 일순간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틀림없이 루터는 화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하고 또 각 나라의 황제들 간의 이 관계가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제 루터가 그런 화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교황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루터를 제재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심지어 로마 교황청으로 소환해 보려고도 했고요. 또 황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521년 보름수 회의에 소환되었을 때 루터가 자신의 견해를 처리하라 그렇게 황제가 지시했을 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도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에 와서 그 개신교 신앙,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교리가 이제 잘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지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마틴 루터를 도구로 삼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역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저편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조차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저편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노래를
다 같이 불렀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이 가사의 강조점은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대적을 이제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모세 그 자신도 아닙니다. 모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 개인의 힘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는 한 초라한 수도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한 초라한 수도사가 그같이 큰 일을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루터 자신도 95개 조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내걸 때에 내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면죄부 판매는 문제가 많으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루터의 뜻이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건전한 대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큰 일을 누가 행하였는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중세의 1000년 동안은요, 교회가 크게 타락했습니다. 중세의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1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즈음에 되어서는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부패는 말로 다 할 수 없었고요. 또 성직매매는 그 관행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이제 팔면서 거기서 이제 이윤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었고요. 또 렐릭이라고 하는 성유물 숭배 관행과 같은 그런 미신들이 아주 횡행하였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지 않았고요. 교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크게 타락하였고 그런 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그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원 체드윅의 종교개혁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악의 뿌리인 돈 그리고 여전히 교회의 성직록 여기 성직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에게 교회가 부여하는 물질적인 직봉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 주는 돈이죠. 성직록. 여전히 교회의 성직록은 평신도들에게는 너무 자주 황금을 쌓는 형태로 보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돈의 영역에 있어서 성직의 좋은 생활을 위한 기회에 있어서 로마는 많은 이들에게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면은 이래저래 버는 돈이 많다는 그런 의미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돈을 받고 팔렸다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즈음에 그 타락한 교회의 상황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돈을 받고 팔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팔린 내용들이 즉 용서, 미사, 양초, 의식, 보좌신부, 성직록, 주교직, 돈만 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 교황직도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제 사는 교황직 그 자체의 등이었다. 이 정도로 그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지니는 의미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교회 강단에서 칭의 교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천년 동안에 이 복음이 강단에서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은 이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았죠. 이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성령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1장 17절은 종교개혁과 아주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제 깨달음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롤란드 베인턴의 마틴 루터의 생애를 보면은요, 루터의 복음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내용을 배우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1513년 8월 1일 그는 시편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1513년이니까 한 4년 전, 그쯤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4년 전에 루터는 시편을 이제 강의를 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1512년 가을에는 바울의 로마서를 강의했다. 15년에는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516년과 17년에 걸쳐서 취급되었다. 이 연구가 루터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 셈이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중에 그 내용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17절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그때만 해도 루터는 이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것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은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루터가 회심을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거스틴이 전한 그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세의 1000년 동안에 완전히 숨겨져 버렸죠. 감춰졌습니다. 강단에서 더 이상 사도들이 전했고 어거스틴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이한 도움으로 루터가 다시금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뭐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무지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재발견 되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종교개혁이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개혁이 지니는 의미는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개혁교회의 시작.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개혁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데, 개신교 그러면은, 개혁교회고, 개신교는 곧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무슨 개신교 안에 무슨 또 다른 어떤 스타일의, 그 분파가 아니라, 개신교 자체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 개신교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종교개혁이 지니는 의미는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중세의 1000년 동안에 가톨릭 교회는 심히 타락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러한 타락한 교회를 이제 개혁한 것이지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개혁교회가 분리되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분리는 아주 합당한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분리는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부분적으로 또 오류들이 있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미신과 무지와 이단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개인적인 무슨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생겨난 분열이라면 그것은 결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스펄전은 자신의 교회가 속한 영국 침례교 연맹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 침례교 연맹 본부에 계속 경고를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시 독일을 거점으로 해서 퍼지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영국에도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펄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침례교 연맹 교단에도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것을 보고서 그 교단의 본부에 계속 경고를 하면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스펄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펄전은 그 침례교 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스펄전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요. 탈퇴했다고, 분열했다고. 그러나 역사는요, 지금 와서 보면 스펄전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분열은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더 이상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미신들로 가득 찼지요.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부패는 극에 달했고 모든 것이 돈으로 통했습니다. 성직도 돈만 많이 주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단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개혁교회, 개신교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지니는 세 번째 의미는 개혁교회의 시작이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개혁교회가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참여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 미사를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 세상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견고한 체계이거든요. 다른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교황, 또 추기경, 또 신부들 밑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두들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밑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미신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신 외에는 배울 것이 없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어떤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볼 때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을 자기의의를 쌓는 데 열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 신앙은 알미니안 신학이잖아요. 자기의의를 쌓는.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의를 쌓는데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안 봐도 뻔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자기의의를 쌓는데 열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은 이 세상에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책들이지 않겠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토마스 왓슨의 신학의 체계, 매추엘리의 주석,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존 오웬의 방대한 전집들, 그죠? 전집.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많은 책들,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유명한 책, 또 스펄전의 그 설교들을 담은 그 설교집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요 결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책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적인 그 어떠한 책들도 없고 이 세상에 또 교회 가서 이제 뭐 예배라고 하는 그런 곳에 참여해 보니까 복음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답답하고 참 끔찍한 그런 일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무지와 미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하여서 개신교, 또 개혁주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풍부한 유산을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 크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이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으로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은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0년이 되어가면은 이제 개신교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무르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개신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톨릭교와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이죠. 올해 보통 9월 달에 교단들마다 이제 총회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 합동 측에서도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가톨릭에서 영세 받은 것을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영세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의하는 등 몇 가지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총회에서 다루었는데요. 올해 우리 합동이 아니라 통합측 있지 않습니까? 통합측, 예장 통합측 제99회 총회에서는 가톨릭의 이단성을 연구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서가 이제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올해 99회 총회에서 예장 통합측에서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참 이게 벌써 이제 변질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통합측 사람들은요, 지금 상당히 로마 가톨릭가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요, 이 무게추가 지금 저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로마 가톨릭가 많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사회적, 반윤리적 다른 이단 집단과 같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이런 말을 넣었어요.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 집단과 같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봐야 한다. 여기 보십시오. 이 통합 측의 사람들의 이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로마 가톨릭을 이제 이단으로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이단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저 그냥 다른 것이 있다면 전통이 다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집약되어져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 집단과 같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봐야 한다. 참 이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예장 통합 측은 가톨릭 교회에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일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치 기도.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일치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 또는 이제 WCC를 지지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도자들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일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 일치 기도회에 통합 측의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깊이 아주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의 열매로서 올해 이러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을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요. 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로마 가톨릭과 같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로마 가톨릭과 같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이 개신교의 신앙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로마 가톨릭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은 변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가톨릭과 일치를 해가지고 무엇을 도대체 얻겠다는 것입니까? 미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체제도 변하지 않지요.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도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교리체제도 조금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톨릭과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답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자기 지혜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요, 큰 덫에 걸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좇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말라.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무서운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절대로 현혹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제49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해준 고귀한 복음을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항상 큰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풍부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혁주의 신앙의 풍부한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개혁자들의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